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똑똑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멍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을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영면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직도 어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고니 얼굴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우리 이야기죠. 그 말씀 중에 따라합시다. 돌아온 탕자. 이건 바로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어때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니까 유산도 먼저 나눠주세요. 얼마나 망발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유산 나눠주세요. 그거는 빨리 죽으시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아버지는 또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그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호랑망탕하게 아주 그 돈 갖고 아주 폐역하게 쓸고 놀았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라에는 보면요 술 친구들 있죠. 저도 내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이 술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은요 내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나한테 돈이 있을 때나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해서 모여있지 내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그 나라가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 오죽하면 이 돼지들을 먹는 쥐염 열매 돼지한테 주는 거라도 돼지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어떻게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허랑망창 아주 대단히 썼는데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돼지 먹을까지 먹으려도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한테는 보니까 풍족한 그 아버지한테 있는 그 품꾼들은 어때요? 종들은 먹고 즐기는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쓰자. 그럼 내가 이제 못 먹어서 죽진 않겠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하죠. 내가 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할까요? 이 아버지한테 죄진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장수와 북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는 알죠.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냥 종으로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다시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 도로 아들로 삼으십니다. 근데요, 우리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그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잔치를 베풀고 해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보니까 집에서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종을 하나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은 어때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유산도 받지 않고 어땠어요?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밭에서 일하고 잘 건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 허랑망탕에 나갔던 그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을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야단치고 내쫓아버려도 시원찮을 텐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화가 나고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런 놈을 왜 드리고 또 그걸 위해서 진짜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까? 왜 아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고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를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성경을 요것만 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 큰아들은 그런 말 할만하잖아요. 그죠? 할만하잖아요. 저 폐역한 저 동생을 다시 받아주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앞에 성경이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성경 보면 15절 처음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 보고 아주 더러운 자를 보는 그 세리, 세금쟁이와 그 여러 가지 죄인이라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그거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것이 그 기쁨입니다. 100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99마리 있으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 한 양을 찾은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마리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으며 찾아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많은 돈이 있었는데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아예 그냥 놔두자 하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찾잖아요. 집안 온 동네를 집안을 찾아서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큰 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자기네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폐역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그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당연히 자기네들 상식으로 봤을 땐 그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또 그 받아주는 것 갖고 불평하고 화를 냈던 그 큰 아들도 바로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제는 뭐예요? 잘 보면요. 작은 아들도 재물 때문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큰 아들도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재물입니다. 둘 다 목적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자기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작은 아들은 자기 걸 받았다 나갔다 다 없앴다가 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프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해프입니다. 당장 야단치고 꾸짖고 내어쫓아야 될 그 작은 아들도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 못해 해프다니까 해프. 그게 바로 여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핀잔을 내고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 탕자를 다시 받아들여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여기서 대단히 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같이 큰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을 오해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잘한 애는 칭찬해주고, 잘한 애 놔두고, 못한 애들은 내어쫓아버리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 얘기하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큰 죄를 짓고 지면 그때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땐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져버려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리고 잘하면 또 호적으로 넣고, 그러겠냐고 하고 핀잔합니다. 근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호적에서 절대로 안 판다. 왜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뭘 져요?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를 정확히 얘기한다면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한테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이 되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죠? 죄의 싹은 사망. 죄가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죄는 사망인데, 이 우리가 지은 죄는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뭘만 남아요? 징계만 남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야단치는 것은 남습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그 아버지 아들이 안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죄가 아니니까. 왜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럼 회개하게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셔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내가 그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죄는 그대로 사망으로 된다니까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니까요. 회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자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자식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회개할 수는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죄가 잘못이래요, 그냥. 왜?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걸 잘 들으시니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말했던 호적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파지 않으십니다. 그 호적에 들어왔고 내가 자식인데 내치겠습니까? 야단치고 때리시죠. 왜? 왜 때릴까요? 잘되라고 훌륭해지라고 때립니다. 자녀다워지라고 때립니다. 야단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만 있죠. 우리에겐 사망, 죽고 사는 문제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비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은 이 죄의 결과가 죽고 사는 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것이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책망받고 야단맞고 진짜 어떤 때 두들겨 맞아서라도 고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사랑이 되니까요.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 아, 생명의 성림의 사망의 성림, 그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던 게 무엇인가를 이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못했다고 죽입니까? 진짜 두들겨 패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식을 삼으면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탕자를 볼까요? 지가 떠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안 바뀐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하해 버리신대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죠. 그죠? 그러면 가지가 맺은 것입니까? 그 나무가 맺은 것입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가지가 떨어지고 가지가 암만 튼튼하고 크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으신대요. 죄와 사망에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방해버렸대요. 오늘 엄청난 진실을,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푸덕푸덕 떴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지금 요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 아까 말한 돌아온 탕자나 그 큰아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해플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면 이 죄로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똑같은 죄를 졌더라도 우리에겐 잘못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걸 심판하는 것이 죽음과 생명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해요? 책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야단치시고 바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랑입니다. 오늘 너무나 그래서 감격하고 그랬더니 오늘 엄청나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이걸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막 졸게 만들어요. 이걸 들으면 엄청나지니까요. 우리 집사님 이해하셨어요? 네. 막 너무 좋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뭐예요? 그 죄가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그 죄졌다가 아니라 뭐예요? 야 이놈아
잘못했잖아. 너 진짜 그렇게 살래? 너 그럴래? 두들겨 패서라도 고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내 신분이 뭐예요? 아까 같이 그 죄를 짓고 떠나갔던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볼 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아들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대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놓고 마음대로 살겠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막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것들이 이 예수 안에 밖에 있을 때 그 어떤 건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말씀합시다.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잘못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 나타내요? 잘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하기 전까지는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고도 막 여러 가지인데 회개도 안 하는데 잘 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제약당하는 것이 많아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고 즐기고 누릴 것도 제약을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에서 떨어지면요 자유로워 보여요. 그렇죠? 그 나무가 이만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자유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말라져 버려서 잎이 떨어지고 완전히 떨어져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옥입니다. 우리 잠깐 동안 이 세상인데 편하고, 이 교회 하나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오는 게 힘듭니까? 본인의 의지도 잘못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더더욱까지 먼저 아세요?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갖다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 회유하고 유혹하고, 지금 깨달아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동안 30몇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랬었는데도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이것을 그냥 막연히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나온 사람들, 이 큰아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다들 보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다시 죽지 않으려고 돌아왔잖아요. 종이라도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누구 말대로 그냥 어떻게 돼도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도 오해한 거예요. 자기처럼 아버지를 잘 모시고 생활도 제대로 한 사람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한다고 좋아하시고 못한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싫고가 아니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야단치신 건 싫어서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있죠. 그냥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랑하는 여자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때립니다. 때린다는 건 표현을 보지만 이렇게 때리는 건 뭐예요? 때리면서 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미워서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립니다. 얘 떠나가 버려. 이거와 이거 달라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맞을지 모릅니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때립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멀쩡히 잘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때리지도 않고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안 될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바르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또 잘못도 많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가장 지금 중점적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아까 말씀대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잘한다고 안 사랑하고 못한다고 안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큰아들한테 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진짜 그 작은 아내 돌아왔는데 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그 생각 아니거든. 저런 놈을 어떻게 갖다 사랑해 주시냐. 용서해 주시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고 크다 못해 할부시되니까요. 잘못을 저지른 자식도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잘한 큰아들도 큰아들이지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살까?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지인데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거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예수 안에 거하신 것, 그 나무가 가지에 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요구보다도 우리에게 당연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따라 사는 것이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지금 진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왜 안 받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이
서로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혼자서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매일매일 잘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너 호적에서 파서 내쫓는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따라갈 때요. 그런데 또 잘못을 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또 잘못했네요. 지금 돌아온 강자가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합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습니다. 큰 잘못하면 어때요? 감히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 못하는데 그 회개도 못하는데 그럴 때 지금 이 돌아온 탐자같이 그냥 종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고백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으로 언제나 도로 받아주기나 언제나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를 내 자식에서 절대로 호적에서 빼지 않으십니다. 그 호적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근데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날 내쳐버리겠지? 그게 이 주제입니다. 이 나갔던 탕자의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영원한 사랑이다. 또 큰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네가 잘하고 있다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죄를 졌다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희자하던 얘기, 옛날 얘기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자식이 그 친구들을 알아볼 때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있는데 이 돼지 한 마리를 아주 잡아서 그 어깨에다 메고 제일 친하던 친구네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친구가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리 아들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좀 나도 우리 아들 좀 하고 숨겨줘. 야 그럼 빨리 신고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갔대. 다들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 친구가 술 친구들은 많고 많았어요.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네 집에 간 거였었어요. 자네 친구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근데 다들 아주 문을 매장에 다 닫아버리더래요. 내 친구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그 아버지의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얼른 들어와. 무섭겠다 빨리 들어와. 그래갖고 그 집에서 그 돼지를 잡고 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친구가 이런 거다. 너는 여태까지 술 친구가 너 돈 가진 거 같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삼은 거지만 진짜 친구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세상에서 더러운 짓 무엇을 졌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끔히 벌은 벌받게 하시고 벌게 하시고 따끔히 야단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잘했다고 이뻐하고 내 자식이라고 못했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라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책망받고 야단맞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유혹과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쳐버리시는 걸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